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추웠다 그랬는데 여름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교역자들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메시아였고 우리의 구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선생님보다도 탁월한 선생님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탁월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교수학습 방법, 교육 방법은 비유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알아듣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교육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때에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감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끔 하는 그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비유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함으로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 1절과 2절은 읽었지만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자이고 한 명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엄밀한 의미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북아시아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가신, 집에 속한 신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청지기를 예로 들자면 아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늙은 종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었기 때문에 청지기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지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엄밀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 본문에는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청지기는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과 계약을 맺고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으며
주인의 일정 부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맡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계약하고 주인의 어느 한 부분을 맡아 수고비를 받아 일하는 사람,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께 충성하는 청지기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1절을 보니 청지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착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것을 착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 그것을 낭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적인 용어, 법률적 용어로 바꾸자면 배임과 횡령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따르면 주인의 것을 착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잘못한 사람 있으면 당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미시나에 의하면 주인의 것을 착복한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착했는지 아니면 선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청지기의 잘못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지기가 그런 의미 속에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직하게 살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 청지기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직에서 떠난 다음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름 청지기는 고민이라고 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 다시금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반전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바꾸어 적으라, 이렇게 장부를 조작하고 있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바꾸어 적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장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에 이어 문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해 사람들에게 깎아준 그 액수가 대략 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비용이었고, 일당이 20만 원이면 1억에 해당됩니다. 일당이 조금 더 세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빚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한두 명만 빚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의 빚을 깎아줬을 겁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는 겁니다.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청지기직을 마치고 밖에 나가면 다시금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주인의 것을 착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과연 내가 직업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서둘러서 사람들을 불러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빚진 사람들은 물론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빚진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들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에게 당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곡하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는지 주인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빚이 탕감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인의 너그러움을 칭송했을 것이고 청지기는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청지기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주인이 자신의 장부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빚을 낸 사람은 자신이 얼마 빚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준 사람은 자신이 얼마를 빚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꾸면 얼마를 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몇 천 원, 몇 백 원, 몇 원까지. 그래서 꼭 갚게 됩니다. 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장부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어떻게 청지기를 대우해야 될까요? 한 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는데,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눈감아 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저라면 아마 저의 호의를 무시한 청지기를 더 큰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부를 조작해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부자는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 주인의 선의를 감사하지 않고 악용하는 청지기가 등장하고 그 악의를 가지고 주인의 선의를 악용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배임, 횡령, 문서 위조를 한 어떻게 보면 불의하다, 범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분명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인데 어떤 신앙의 교훈을 가지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는 비유는 아닐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 이득을 취해도 된다라는 비유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교훈을 갖기를 원하셨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하나의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주는 교훈을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소유에 대한 비유로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진지하게 읽고 원문의 문장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면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이 하나의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9절과 13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 비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 이야기, 비유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8절이 됩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8절에 의하면 청지기로 대표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됨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비록 주인의 선의를 악용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악용한 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미래에 닥칠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지기처럼 내일을 잘 준비한 사람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애굽왕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애굽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다웠고 살찐 소 7이 있었는데 이후에 나타난 흉하고 말라빠진 소가 7마리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마른 이삭이 나와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었기에 애굽왕은 꿈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요셉만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욥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애굽 땅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년 7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다가올 기근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 감옥에 갇혀있던 인물,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워 기근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참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도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그 무엇보다도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청지기와 바로왕은 그들이 내일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날을 준비해야 됨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재산이 없어 힘겹게 살 것 같은 두려움, 관계가 끊어져 외롭게 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두려움의 한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두려움에는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제가 강조하면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벌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행하는 행동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만 두려움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의 마음이 아닌 자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을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게 됩니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꾼 꿈을 따라 노력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말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게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일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로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게 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더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듯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을 꿈꾸고 있는지, 꿈꿈으로써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확신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신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믿음을 따라 날마다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